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여행을 현실을 도피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아 현실의 고된 일들을 잊거나 아니면 보다 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돌아와도 우리가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죠. 내가 그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의 친구라는 것, 내가 누군가의 연인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내라고 하는 것, 그런 인간의 삶을 실제적으로 규정짓는 것으로부터 아무리 멋진 곳을 여행하고 돌아온들 아니면 아무리 멋진 곳으로 도망간다고 한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신혼여행을 이렇게 다녀와도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엄연한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자기 눈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어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무언가 이렇게 보다 나은 존재로 다른 어떤 존재론적인 위상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여행이라는 형태로 혹은 어떤 죽음을 거의 방불하게 되는 어떤 경험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다른 존재로 이제 변모하기를 기대하는 것들이 동서고금의 많은 어떤 의례나 신화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에도 그 유명한 여행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곱이 여행을 떠난 이야기, 야곱이 자신의 집,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와야 하는 이야기도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주제를 이렇게 담고 있는 이야기처럼 이제 일견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서의 이야기가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혹은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이야기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 이야기의 독특성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이제 하나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어떤 영웅적인 어떤 초국적인 어떤 활동,
그리고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그 여행 이야기에서 기술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인간이 맞부딪히게 되는 궁극적인 비극을 넘어서는 어떤 인물들은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군사적인 승리를 쟁취한 사람도 그가 원래부터 이렇게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그 지니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결점에 의하여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우리 발 뒤꿈치를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아킬레스는 굉장한 용사죠. 그 아킬레스건 외에는 다른 어떤 약점이 없는, 그런데 그는 그 약점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한 조건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가 나중에 그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그 아킬레스건을 상해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처하게 된 것은 그의 어떤 태생과 함께 그의 어떻게 보면 삶 속에 이미 그가 어렸을 때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가 어머니 배 속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비극이 그의 삶에 배태되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 비극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그 하마르티아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고 보니 성경이 말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이 악마가 되었다거나 인간이 굉장히 어떤 그 자의적으로 이렇게 몹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굴레, 어떻게 보면 저주,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인간이 자신의 생애를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상태가 죄인인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극과 한계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서도, 아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가 내내 살펴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서도 그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비극과 한계가 있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택한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점점 보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 뭐 29세 이상한테 들려줘도 될까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잘 참고 따라오시면 새로운 세계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야곱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살펴봤듯이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아껴야 되는 대상, 바로 형제죠. 가족이죠. 그런데 가족이 가족을 오해하고,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지금 자식이 왔는데 이 자식이 큰 자식인지 작은 자식인지 못 알아보는 일이 벌어지고, 아버지는 형을 편애하고 어머니는 동생을 편애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런 오해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속에서 속임수와 그 어머니와 동생이 짜고 어떻게 보면 형을 물먹인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형을 완전히 난처하게 해놓고는, 아버지를 완전히 속여놓고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이 사실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게는 아들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제 인생에도 그런 이제 하마르티아가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아들 둘,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떤 비극이 펼쳐질 것인가, 저는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단단히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첫째 아이가 둘째보다 한 6살 좀 많습니다. 동생이 뱃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예뻐했어요. 뱃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생이 나오면 엄청나게 자기가 잘해줄 거라고 늘 엄마 배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이 태어난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니까 자기가 받는 어떤 그 사랑의, 엄마의 어떤 사랑을 빼앗긴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의뢰나 이성이나 아니 여러 가지 어떤 관습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정신줄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사실 내면의 깊은 욕망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나와 가장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관심이 더 가고,
나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나보다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질투와 시기와 더 나아가 가인의 마음이죠. 내가 저 존재를 없던 존재에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는 저 존재를 없는 존재로 지워버리고 싶어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정반대편에 선 바로 그런 악마적인 욕구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안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0이 될 동안 왜 이 에서와 야곱은 결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그 청년기가 조금 천천히 찾아왔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삭도 40이 될 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혹시 아직 40 언저리 계신데 주변에서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면 나는 성경의 전통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주변 분들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40이라는 숫자는 좀 만만치 않은 숫자죠. 창세기 26장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34절을 보시면 에서가 40세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의 어떤 그 후손과 이제 후손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두 명과 결혼을 하는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크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면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왜 하란으로 가서 그 아내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40이 될 동안 혼자 이렇게 살게 했을까요? 그리고 정황상 이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같기 때문에 이 야곱은 아직까지 결혼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제 보여지죠. 40이 될 동안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40이 지나자 아마도 이제 이 사건이 리브가의 마음을 굳히게 한 사건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40이 지나서 이제 이 성경의 기록이 실제 시간의 순서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형은 그렇지 않아도 미운 놈이었는데 내가 이 자식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증오에 가득 차게 됩니다. 27장 41절을 보실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분노에 찬 사람의, 질투에 찬 사람의 심정이죠. 지금 자기의 동생인 야곱만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질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사라질 존재로 여기는 겁니까? 그 아버지인 이삭도 사라질 존재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의 내용은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원래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나는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자세가 이 야곱의 이 에서의 말 이면에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약간의 좀 과장은 있습니다만 그 어떤 이제 주석가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구약 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 부분을 주석하며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는 장자권을 주장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문화를 통해서 주어진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누구나 그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장자가 아니지만 첫째 아들이 아니어도 어떤 내가 기존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장자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뜻이죠. 좀 더 들어볼까요? 이들은 어린 자의 새로운 공동체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에 현재의 질서를 고수하려는 그들에게 힘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자들을 제거하려고 들 것이다. 모세에 대해 보면 바로야말로 장자권을 주장하는 자들의 대표죠.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인종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제거하는 길을 선택한, 예수님 당대에 보면 헤롯 대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새로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이 조금이라도 위태로워질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싸그리
그 한 세대를 절멸시키는 결정을 할 만큼 무자비한 어떤 그 습성이 바로 이 장자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월터 브루거만은 하나님은 어린 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 예, 물론 야곱은 속이는 자이고 굉장히 좀 얄미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에서의 입장이었어도 야곱이 굉장히 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하나의 메타포죠. 은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존의 권세 있는 자들, 기존의 힘 있는 자들, 원래 세상의 상식으로 놓고 보면 모든 걸 가져야만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약한 자들, 권리가 없었던 자들, 연약한 새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이러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절에 보면 그 리브가에게 이제 에서가 그냥 자기가 마음만 이렇게 먹었던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큰일 났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하며 이 야곱을 자기 이제 오빠의 이제 그 집으로 이제 보내는 일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꾀를 이제 보내는데 뭔가 구실이 필요하니까 46절에 이렇게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보도 알죠? 내가 우리 장남 에서가 이 지역 사람 헷 사람의 딸을 며느리들로 들여서 내가 얼마나 내가 삶이 고달프고 저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저 애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죠? 야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란 내 오빠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서 거기서 야곱의 짝을 찾게 합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삭을 설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도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은 언제 받은 축복의 내용과 유사합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사고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때가 되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 받았던 축복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은 누가 받았던 축복의 내용과 유사합니까? 자기 아버지인 이삭과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 유형의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만 그는 어떤 아주 중요한 에서와는 다른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은이나 금이나 가축이나 어떤 땅이나 재산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 조부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해가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그리고 어떤 세대가 오래됐냐 오래되지 않았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로 어떻게 보면 정당함과 부당함을 나눌 수는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하는 공동체인가 무엇을 기대하는 세대인가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야곱으로 태어나도 괜찮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억울하게 몇 초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서 모든 권리를 다 형에게 양도해야 되는 어떤 불공평한 어떤 처지로 태어나도,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되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심지어 자기 혈육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삶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그 대상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보시죠.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릅니다. 야곱은 거기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해가 집니다. 자야지.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혹은 돌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머리를 보호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원문을 보면 사닥다리,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사다리라기보다도 층계를 말하는 겁니다. 층계로 이루어져서, 이 층계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본문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 위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늘 꼭대기인지 아니면 야곱의 곁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은 한 여호와께서 야곱의 곁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그런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니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 곁에서 지금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할아버지가 부름을 받아서 너희 할아버지가 복을 받았던 바로 그 여호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또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이삭에게 약속했듯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저는 무덤에서 벌컥 일어났을 거예요. 야곱, 속지 마.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정작 나에게 주신 거는 이삭 한 명과 막벨라굴 조그만 땅떼기 하나밖에 없었어. 너는 그거를 보지 못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아마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인간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에 보면 훨씬 더 넓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언제 성취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때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언약을 담지하며 그 언약의 보존자로 사는 일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누구를 지금 호명하고 계시는 겁니까? 야곱, 내가 너를 택했다. 너 나의 복을 받는, 나의 복을 전하는 훌륭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자, 층계가 있는 높은 어떠한 층계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에까지 닿았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쌓았던 바벨탑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도를 철저하게 무마시키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은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것인데 굉장히 사실은 딜레마죠. 왜냐하면 인간은 필멸의 존재인데 하나님같이 불멸의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요.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같이 무소부재한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어떤 욕망하게끔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인간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 이 생명이 제한적이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나와 기쁨을 나누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어떤 친구나 연인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영원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벗어날 수 없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깨보고 싶은 거죠. 바벨탑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한번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보자. 우리는 필멸의 존재로 태어났지만 우리 스스로 이 필멸을 극복해보자. 우리는 이 찰나적인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철저하게 무산시키시죠.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영생은, 그 영원한 삶은, 그 불멸의 삶은, 그 너희의 인간의 어떤 한계와 너희의 제한적인 조건을 넘어서 너희가 상상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태초에 그랬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만들어졌듯이 너희가 나와 함께 손잡고 갈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장자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왜 귀하게 여겨졌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인간의 삶이란 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삶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을 쟁취하고, 내 눈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인들, 눈에 보이는 어떤 관계, 눈에 보이는 재산, 눈에 보이는 업적,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인간의 어떤 생애를 안정적으로 잘 다져줄 수 있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어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성을 쌓는다라고 할지라도,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지만 그 안에서 온갖 죄악의 깊이, 죄악이 부패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너희가 아무리 기술이라는 성벽을 쌓고, 문화라는 성벽을 쌓고, 예술이라는 성벽을 쌓고, 너희의 삶에 어떤 업적이라는 성벽을 쌓고, 아무리 멋지게 성벽을 쌓는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필멸의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너희의 생애의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리고 네가 살아갈 날보다, 살아갈 날이 축소가 되면 될수록,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것, 내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희는 분노하게 되고, 너희는 사리를 가지게 되고, 너희는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이 겪게 되는 저주의 현실 아니던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 오늘의 현실에서 실컷 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자기의 범주를 조금이라도 치고 들어오면 으르렁거리고 위협하듯이, 날 조금만 건드려봐라, 날 조금만 위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는 그런 상처 입은 동물 같은 모습이 세대를 떠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내가 쥐고 있는 거 조금만 흔들어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조금이라도 건드려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의 시 같죠. 네가 나를 해하려고 그래? 내가 널 죽일 거다. 네가 젊다고 날 무시하고 날 때리려고 그래? 내가 너를 죽일 거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노래를 온 세상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복은, 나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에서는 사리가 등등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동생을 죽이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엄마의, 내가 혹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햇사람이랑 결혼해서 그런가?
라고 하여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드시나? 그럼 내가 또 다른 며느리, 좋은 엄마가 좋아할 만한 좋은 며느리를 좀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데려와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에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데려와서 엄마 마음에 좀 들어볼까? 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죠? 6절 한번 보실까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에서가 어떤 선택을 하죠? 가나안 사람은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의 딸을 가서 결혼해서 오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죠. 이삭이 어렸을 때 이스마엘하고 관계가 좋았나요? 이스마엘이 왜 쫓겨났죠? 이삭을 학대하다가 쫓겨나죠. 그러니까 에서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딱하기도 합니다.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수성도 없고 그냥 어떤 억울함과 분노와 어떤 적이만 가득한, 사리만 가득한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야곱은 아주 특별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을 그가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렇게 이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돈으로 사서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땅으로 이렇게 힘으로 뺏어서 가나안 땅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의 반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인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까? 받지 않은 것입니까? 받은 것이죠. 왜요? 좀 더 읽어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집을 나타내는 베이트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성된 단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하는데 여러분 베델은 사실 성경에서 여기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베델은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하는 내내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내내 자주 우리가 인용하게 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복 주신 이야기죠. 자, 그런데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가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고 처음 이제 지명이 나오는 곳이 6절에 보면 세겜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거기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한 네가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그 땅이 바로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어디가 나옵니까? 베델이 나오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 그러니까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지금 진을 친 겁니다. 장막을 쳤는데 실제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3km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보로 한 3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짧은 거리죠.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가 한번 물어볼 생각인데요. 지금 야곱이 잠들었다 일어난 곳은 베델이라고 불렸죠. 적어도 거기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과 매우 가까운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우연히 거기서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우연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우연히 일어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세대, 아무리 그 영광스러운 세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한때를 보낸, 젊음을 보낸 세대라고 할지라도 늙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죠. 그 놀라운 아브라함도 사실은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어디서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에는 사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도 모리아산의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끌려 올라간 이야기, 그리고 자기 아내와 그 아내를 이렇게 맞이한 이야기 외에는 성경에 뭘 하고 살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점, 야곱과 에서가 40을 넘긴 시점에는 굉장히 노쇠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순종의 사람 이삭,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리브가와 결혼했던 이삭은 사라지고 늙고 노쇠하고 힘이 없는 이삭만 남아있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린 그렇게 사라질 존재들이죠. 우린 그렇게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육신은 필멸을 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필멸의 존재에 불멸하시는 주님께서 약속을 건네고 계신다. 아니, 약속을 던지셔서 그 필멸의 존재들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묶이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늘 소리를 치시면서 밖에 지나가는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여성들을 희롱하던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쌍욕을 하거나 굉장히 음담패설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의 특징이 이거죠. 와보라는 거죠. 나 있는 대로 2층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가 그랬는데 너무 궁금해서 올라갔어요. 제가 하도 부르길래. 그래서 아니 어르신 왜 자꾸 부르세요? 그러더니 막상 불렀더니 막상 이렇게 그 앞에 갔더니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제가 길거리에서 봤던 거랑은 다른 모습으로 차분하게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외로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우린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늙고 노쇠하고 큰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노쇠한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한계를 겪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20대가 겪는 고민들 우리도 역시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30대, 40대가 겪는 현실들 우리도 역시 겪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50대, 60대 혹은 70대, 80대가 겪는 현실을 신앙이 가진 사람들도 겪지요.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끝이 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그 범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효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죽죠. 이삭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삭은 죽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은 죽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점점점 그들의 후손에게 확장되어 일하고 역사하시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가 마치고 예를 들어 서목사님이 제 아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아버지를 봐서 내가 나중에 너한테 내 딸이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사업체를 하나 물려줄게. 내가 고급 아파트를 한 100평짜리 되는 아파트를 내가 물려줄게. 자, 그리고 시간이 한 50년쯤 흘렀어요. 근데 제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50년쯤 지났는데 성 목사님이 그 약속을 기억해서 제 아들한테 그 아파트를 준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마 기억이 나셔도 기억이 안 나시는 척 하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생각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당사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 없어요.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에게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너희 후손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붙들겠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상대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인간은 원래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원래 인간이 이 육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시공이라는 것, 이 자연세계라고 하는 것, 원래 있던 것이었습니까? 없던 것이었습니까? 없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셨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자라고 부른다면, 너는 지금 존재한다라고 부른다면 그는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있는 존재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시간이 수없이 흘러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필멸로 끝날 것 같은, 허무함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을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고 나의 시선으로 붙잡아 나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나는 그들을 있는 존재로 여긴다. 그들은 내 눈앞에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그렇게 여기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붙드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은 언제 가나안인가? 약속의 땅은 언제 약속의 땅인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야말로 바로 가나안이요,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애굽에서의 왕자의 편한 생활을 마치고 홀로 광야로 들어서서 부모의 곁을 떠나, 내가 그동안 익숙한 곁을 떠나 여러분 홀로 서야 되는 광야길에 들어서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야곱처럼 나를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내게 익숙한 장막을 떠나 앞길이 보이지 않는 먼 길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이 홀로 광야에 내버려진 것 같은, 편한 베개가 아니라 돌을 베고 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현실 가운데 도달하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키우십니다.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광야로 나가자. 너에게 익숙한 가정, 너에게 익숙한 부모의 자리, 너에게 익숙한 베개, 너에게 익숙한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 함께 저 광야로, 너 홀로 내 앞에 서서 나와 함께 거니는 존재로, 내 앞에 선 단독자로 멋있게 서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서 있는 것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로부터 많은 것들을 물려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확실한 어떤 담보물이 우리 눈앞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완성의 여정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성숙의 여정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익숙한 집을 떠나 먼 여정을
감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야곱의 생애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 앞에는 앞으로도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여행의 초반에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을 나는 너에게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한다라고 주님이 확신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홀로 광야에 내팽겨진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부유한 인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